느헤미야 3장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거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또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전도를 강권할 때 쓰이는 또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남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주의하는 가운데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면 남에게 전파되는 것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남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전포하는 데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우리가 남을 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도 참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자신에게 참는 가운데,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자, 권할 때, 그죠? 이것이 삶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는 확실한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첫 시간, 정신이 가장 맑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 자신에게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땅한 삶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곤 말씀이 주는 그 영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또 틈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사탄은 계속적으로 육의 생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고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하루는요, 우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제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말씀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잠깐 그냥 읽고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 5분, 10분이면 최소한 5분 그리고 10분이면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읽고요. 뭐 10초, 30초, 1분 내로 끝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까지 자신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쁜 소식이 있죠.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는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려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의 밭에 깊이 심기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10개의 성문 가운데 이제 7번째 문인 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맞자는 무슨 문인가요? 말맞자입니다. 말맞자입니다. 자, 이 마문을 통해서 나아가면 기드온 계곡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이 마문을 통해서 말을 타고 말갈귀를 휘날리면서 힘있게 전쟁터에 나갈 때 열려지는 문이 바로 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말씀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기서 12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 그냥 부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승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성,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매순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게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 여러분, 돼지를요, 도살장으로 이끌고 갈 때 돼지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돼지를 도살장으로 쉽게 이끌고 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도살장에 들어갈 때까지 돼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끼를, 먹잇감을 깔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이를 따라간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미끼들을 마련해 놓고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짐승들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는 어떻습니까? 진주의 고귀함을 알지 못하죠. 진주가 얼마나 고귀한 보석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주를 주면 어떻습니까? 밟아버리죠. 발로 밟아버리죠. 자, 개라는 동물이 있죠. 자, 개는 그런다 그래요. 자기가 상한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이니까 토하죠. 자, 그런데 또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상한 음식을 먹고 토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그 자기가 토한 음식을 도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죄인들의 모습이죠.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짐승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철새들은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땅에게 말하라. 땅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땅은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해주죠. 그렇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바다의 고기도 설명합니다. 바다의 고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어는 그죠? 강에서 태어나서 태평양, 대서양 이런 데서 3년, 4년을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요, 고향에 자기가 태어난 강물의 냄새를 맡고 그곳을 향해서 돌아간다 그러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에게 어떤 특질과 성품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왜 만드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을 만드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9장. 욥기 39장 19절입니다. 욥기 39장 19절. 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겠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흐이고 자,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자,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이 말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말 굉장히 멋진 짐승이죠. 그렇죠? 외모도 그렇고, 자, 그 아름다운 말 갈기도 그렇고요. 음, 이 하나님이 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만드신 이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제 방금 제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죠. 특히 말은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옛날 전쟁입니다. 창과 창이 마주치고 피가 튀고 사람이 죽고, 자, 사람만 죽나요? 자, 말도 다치고 죽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자기 동료 말들이요, 상하고 다치고 쓰러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 이 말도 짐승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자, 싸움의 냄새를 맡고요. 싸움의 냄새를 맡고 칼들이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으로 향해 돌진하는, 하나님의 말을 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성 안에서 군사들이요. 자, 전쟁을 위해서 자, 명령을 받고 완전 군장을 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마문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전쟁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문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도요, 자, 전쟁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를 수 있지만, 자, 하나님 보실 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싸움이 있죠. 자, 허탄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싸움이 있어요. 자, 잠언 26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7절. 잠언 26장 17절. 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자,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어리석은 거죠. 자, 그냥 길을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에게 전혀 상관없는 허탄한 싸움을 간섭해요. 그래가지고 전혀 불필요한 허탄한 싸움에 휘말려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변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정말 알고 싶어서, 그죠? 내게 지식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자,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말씀을 찾아서 또 일러주고 전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변론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죠?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자기 어떤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자,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싸움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허탄한 다툼을 위해서 자, 말을 타고 마문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그건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자, 거짓되이 일컫는, 같이 읽습니다.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뭘 피하라고요? 변론을 피하라. 라고, 자, 젊은 목회자,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입니다.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죠. 자, 본문을 통해서 버려야 되겠죠. 이에서 뭐가 납니까?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요, 그 전도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냥 변론하다가 다툼으로 이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조차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무익한 변론, 무익한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죠. 자, 그리고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올라오는 노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어버리면 어때요?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육신적인 다툼과 육신적인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와 분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살인까지 하고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올라오는, 그렇죠? 어떤 노와 분,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 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럴 뻔했죠. 다윗이 그럴 뻔했죠.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광야에서 자기 소년들과 함께 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종들과 짐승들을 지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내죠. 그렇죠? 그리고 떡과 물을 좀 달라고. 그때 나발이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의 소년들을 능욕을 하죠. 능욕을 하고.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생각해야 되겠죠. 다윗의 그 정중한 요청에 그렇게 말할 정도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혀 가치 없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순간 다윗은 노가 올라왔죠. 뭐가 올라왔어요? 노가 올라왔습니다. 분이 올라왔어요.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칼을 차고 소년들과 함께 죽이러 오죠. 만일에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그 지혜로운 여인의 강권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했어요. 자,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마음 곳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서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질 때, 여건이 주어질 때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인가?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인가 아니면 피해야 되는 싸움인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이 앞에 내용은 이제 그 나발의 종들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보고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죠. 그죠? 종들이 볼 때도 이거는 다윗을 능욕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칼을 들고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28절에 보시면 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돌리죠. 그죠?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는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을 싸웁니까? 누구의 싸움을 싸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죠.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뭐죠? 다윗이여, 나발과 같은 허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불필요한 싸움, 허탄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이 허탄한 일을 위해서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시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쟁을 해야지 하나 가치 없는 이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에 피를 묻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은요 다윗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말 속에 보면 정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품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다윗이 여인에게 이렇게 화답하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수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텐데 원수 갚는 것을 내게 갚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는 전쟁을 싸워야지 이런 허탄한 일에
칼을 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그런데 허탄한 전쟁에 우리의 힘을 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될 우리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달리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푯대를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도 반드시 대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의 명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에게 쓰임을 받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그 뒤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대적자인. 자,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바로 어디 안에서 역사하죠? 우리 육신 안에 역사합니다.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뭐를 먹고 살지라 그랬죠? 흙을 먹고 살지라. 뭘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산답니다. 그런데 흙 먹는 뱀 보셨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죠? 뭐, 살아있는, 벌레나 그런 곤충들을 잡아먹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그 사탄은 사람의 육신 안에,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계속 불화살을 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구를 자극해서, 그렇죠? 자, 그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나발을 통해서 다윗의 노를 자극해서, 그죠? 허탄한 싸움으로 유도했죠. 넘어갈 뻔했지만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걸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졌죠. 그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고 그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죄성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대적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 옛사람, 그리고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이김의 대상이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김의 대상이에요. 이김의 대상.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자, 맞서야 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정면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합니다. 이길 수 없거든요. 왜 이길 수 없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한 영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크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훨씬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이기죠?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김의 대상이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미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가 싸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죠? 똑같은 일이요.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우리는 대적하면 돼요. 그냥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발밑에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히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보이고 사탄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 우리 이김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싸움에는 명분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지키는 일에, 복음을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는요.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주님 피로 사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그것도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죠?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보여주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생각할 때 이 두 전쟁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죠.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하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자, 그리고 모세는 왜 산에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죠. 자, 이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 전쟁입니까? 기도로 싸우는 전쟁. 뭘로 싸운다고요? 기도로, 순종함으로, 기도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생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손을 내립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잃고요. 계속 피하는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요. 또 이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요. 훌이 모세를 앉히고 바위에 앉히고 양손을 들면서 기도에 합력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합심 기도입니다. 그죠? 자, 합심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길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안에 옛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그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게 가나안 7 족속이기도 하죠. 우리의 영원한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시고 주신 거룩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전쟁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곳간에 정말 정확하게 정리돼서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전쟁을 발견하실 때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기도로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거든요. 16절에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우신답니다. 그래서 자 14절 후반부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죄성과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싸우고 계시죠? 이기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우시고, 자, 우리 세상 전쟁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스파입니다. 그죠?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아군을 가장한 적군이죠. 그죠? 오늘날의 전쟁은 스파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스파이가 그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그죠?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그게 성공한다면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세상을 이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함으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자,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세우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합심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안에 있는 싸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힘을 더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아말렉과의 싸움, 무엇으로 싸워요? 순종함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문, 10개의 문 가운데 무슨 문이에요? 마문이에요. 그죠? 마문이 열려서 우리가 말을 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말을 타고 마문을 통해서 나가 싸워야 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 때나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개인적인 감정적인 것, 편한 싸움. 그런 싸움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죠.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혈을 뽑아서 치부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노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노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또 뭐예요? 죄죠, 죄. 그죠? 죄. 자, 큰 죄만 죄인 게 아니에요. 허리만한 작은 죄도 뭐죠? 죄입니다. 그죠? 다윗은 남도 모르고 자기도 저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허물에서조차도 벗어나기를 원했죠.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용사시죠.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주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죠? 주의 용사. 우리는 누구의 군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죠. 다윗의 용사들이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용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죠. 우리 주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마음 곳간에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다윗을 왕을 삼기를 원했죠. 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배우셨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죠?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이 세상 사탄 마귀에게 속한 열방, 즉 그리스도에 속한 그 나라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탄 말이 바로 백마입니다. 백마. 이거 지금 제가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SF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사도 요한은 봤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가 뭘 입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지금 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인데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가 뭐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에 배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의 피라고 얘기하는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원수들의 뭐 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백성들의 피, 그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죠? 원수들의 그 피를 갚기 위해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피의 신원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치죠? 만국을 칩니다. 온 세상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자, 이때 우리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자, 이기는 자와 그랬죠. 이기는 자와 승리에서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도 뭐가 주어진다고요? 철장이 주어집니다. 이 철장은 모든 나라를 깨뜨릴 수 있는 철장이에요. 열방을 깨뜨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잠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여러 모양의 고난, 아픔 또 있을 것이고 석탄막이 약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 피하시면 안 돼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의 옛사람입니다. 내 안의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선을 우리 발밑에서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마문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주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 곳간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말씀이 주는 하늘의 진액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허탄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싸움, 헛된 변론에 생명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 거룩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거룩한 일에 끝까지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